오늘도 많이 바쁘셨죠?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약 파노라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복습하겠습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는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침묵기로 흘렀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봤을 때는 침묵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때는 열강들이 일어났었는데 헬라가 전 세계를 통치하면서 모든 나라를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잠깐 한 100여 년 동안 독립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계속 외세의 침입과 그런 많은 그런 어떤 고통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은 그 메시아에 대한 아주 극도한 그 극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발화점에 있었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짐으로 인해서 그 각 세계 곳곳에 회당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거대한 나라들이 또 망함으로 인해서 로마가 또 그 근동 지역을 다 지배를 하죠. 그래서 이 로마는 전 세계를 또 지배하면서 계속 길을 닦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길로 복음을 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시대 때 이 여당이 있었고 야당이 있었어요. 헬라 시대 때는 사네드린이라는 여당이 있었고 서기관이라는 야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시대에는 사두개인이라는 여당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야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세리라는 여당이 있었고 열심당이라는 야당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마태는 로마인의 관점에서 성경을 쓴 마가복음이었고요. 마태는 유대인을 관점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쓴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누가는 그 헬라인을 향해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서를 썼는데 그것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각각 시각은 틀렸어요. 네 사람의 시각은 틀렸지만은 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점이 다 맞춰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모션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반복보다 큰 힘은 없다고 그랬죠? 반복 많이 하셨죠? 400년 침묵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잘하시는데요? 박자가 좀 느려서 그렇지. 이거 안 넘어가네요, 목사님. 지난주에 신약 구조를 말씀드렸죠. 가장 밑에 집 밑에 주춧돌이 역사서였는데 역사서가 몇 권이었었죠? 5권. 예. 지붕에 복음서 아니 서신서 중에서 이게 12페이지에 있는데 지난주에 안 쓰셨을 거예요. 이거 12페이지에서 한번 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역사서 5권이요.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까지 5권이고 이 서신서가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 교회에게 썼다고 해서 교회 서신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교회 서신입니다. 그리고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반 서신 9권, 바울이 쓴 교회 서신 9권에서 양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바울이
썼는데 목회자에게 쓴 서신이에요.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서신 4권. 이건 혹시 노트 안 하셨으면 쓰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 열강들이 그 침묵기 400년 동안 일어났는데 복음의 기여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헬라가 공용어를 만들었다고 그 공동지역을 모두 유럽까지 다 헬라어면은 다 통할 수 있게 공통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복음 진부에 대한 기여도는 메시아에 대한 국도한 그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를, 메시아가 오기를 국도리 사람들이 기다렸었고, 또 이 로마는 이 도로를 뚫어서 전 세계를 이제 잘 통할 수 있도록 무역과 여행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1세기의 결과는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3대륙에 걸쳐서 의사소통이 아주 용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헬라어를 가지고 세계 전도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그 왕과 그 왕국에 대한 아주 기대치가 아주 국도의 발화점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로마는 세계 전역을 효과적으로 여행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헬라어를 가지고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각 국마다 그 헬라 그 문화권 안에서 그 회당들이 있었잖아요.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와 비교하면은 21세기도 어느 나라와도 의사소통이 가능하죠. 통역을 붙이면은. 그리고 21세기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그 이유는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30시간이면 전 세계 어느 곳이라도 다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이 다 뚫어진 상태입니다. 이 침묵기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도전은, 결론은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생명까지 바치고 이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왜 복음을 못 전하냐는 거예요. 결론은 이게 이제 침묵기 400년으로부터 도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복음서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당시 지도로 보면 어느 지역이냐면은 여기예요. 여기.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여기인데 유럽과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다 관통하는 이 지역이죠. 이쪽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확대하면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이 갈릴리 바다고요, 요단강이고요, 사해예요.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 세 지역으로 나눠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지도를 그릴 거거든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그리고 이쪽이 지중해.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을 세 지역으로 나눌 거예요. 세 지역으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죠. 이쪽 지역이 갈릴리, 이 가운데가 사마리아, 여기가 유대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도시를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점점점 이 비슷한 지역에다 점을 하나씩 그려요. 그리고 여기다 점 하나 더 그리고 밑에다 하나 점을 그리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도시는 아니지만 거의 나오는 도시들을 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요. 여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수가, 우물가 여인 만난 곳,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베들레헴이에요. 거기 15페이지인가요? 지도 25페이지. 지도에 있죠? 한번 그려보세요. 쉽게 여기 가운데를 점을 3개 해서 여기에서 이제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쪽이 이제 베레아 지역.
그리고 점을 정확하게 말고 이제 대충 하나 둘 셋 하고 이쪽에다 하나 찍고 여기다 하나 찍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제 지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여기 두 개, 여기 이 책상 두 개가 이쪽이 뭐냐면은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뒤 두 개가 우리 김현대 집사님 거기까지가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 그 6분, 5분 계시고 그 뒤에 김정미 집사님 그 두 분이 유대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시를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김현대 집사님이 뭐냐면은 수가 우물가 여인. 김현대 집사님 수가예요. 우리 나진숙 집사님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리고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김 집사님 곳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그 뒤에 자매님, 저기 사씨, 저기 형제님이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 다시요. 지금 지역을 먼저 손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갈릴리 지역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 그쪽은 아니에요. 이쪽은 지중해에 빠진 분들이에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지중해 이스라엘.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 뒤까지 우리 김영미 집사님까지요. 그 두 줄. 앞에 두 나집사님 앞으로 갈릴리, 나집사님 뒤로 두 줄 사마리아, 그 뒤에 두 줄 김경미 집사님까지 유대. 그리고 나사렛은 우리 나집사님, 수가는 김 집사님, 예루살렘은 저쪽 김현대 집사님 뒤에 누구 계시죠? 우리 집사님, 치정미 집사님.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그 뒤가 베들레헴. 그 자매님, 그 사형제님은 아니에요. 이제 대충 알겠죠? 그 지역을 알아야 있다. 이제 모션이 같이 갈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어요. 우리 김경미 집사님 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했는데 이 베들레헴이 떡집이잖아요. 그때 이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이제 호적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살으셨거든요. 그래서 호적을 정리하러 그곳으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가문이죠? 다윗의 가문. 다윗의 가문. 다윗은 원래 이제 베들레헴 사람이죠. 그 다윗 위에 우리가 이제 베들레헴 오면은 그 사사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나오미, 룻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이죠. 이 룻이 예수님 아니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죠. 그래서 거기에 그 가문이기 때문에 그 동네로 호적을 정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구약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고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하늘의 떡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떡집에서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게 하냐면 구유에서 태어나게 해요. 태어나서 구유에다 놓으세요. 구유는 뭐죠?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나를 먹는 자 영원히 산다. 내 피를 마시는 자 영원히 산다. 이러면서 먹는 거를 말씀해요. 당신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리고 잠깐 애굽으로 헤롯 왕의 그 살해 위험을 느껴서 잠깐 피신하셨다가 어디로 오시냐면 이 나사렛.
이 나집사님 동네로 와요. 그래서 나사렛으로 와서 목수일을 한 아버지를 도와서 요셉을 도와서 한 30여 년 목수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30세쯤 나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 김경민 집사님 바로 앞에가 유대에 조그만 광야가 있었어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떤 시험을 받냐면은 40일을 금식을 하세요. 40일을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줄인 상태에서 사단이 와요. 마귀가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 돌덩어리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라 이러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단호하게 말씀으로 물리쳐 버려요. 이 의미가 뭐죠?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동일하게 아담을 유혹했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그 아담은 그 유혹을 받아서 그걸 먹고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사망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또 예수님이 둘째 아담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사단이 그 먹을 걸 가지고 또 미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물리치죠. 신명기 8장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의미를 찾으려면 출애굽기 16장으로 가야 돼요. 16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요. 그리고 한 2달 정도 됐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그때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가마 곁에서 고기 실컷 먹었다. 우리를 광야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는데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너무너무 많고 배부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배고파서 하나님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딱 받으셔서 야, 네가 배고파서 원망한다고? 내가 한번 먹을 거 주고 너 테스트 해볼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만나를 주시는데 40년을 만나를 줘요. 그리고 나서 40년 후가 이제 신명기 말씀이죠. 신명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니네 왜 40년 동안 이 광야에 살다가 왜 죽었어? 왜 죽었죠? 원망과 불평하다 죽은 거예요. 처음에 애굽에 처음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고파서 원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은 발이 부르지도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상하지도 않았다. 내가 40년 살아가면서 의식주 다 해결해 줬다. 근데 니네 왜 죽었니? 그랬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10명이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을 광야에서 돌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원망하다 죽은 거예요. 먹을 거 줬는데, 입을 것도 줬는데, 신을 것도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40년 후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것 가지고 안 돼. 육신의 양식 가지고 안 되고 의식주 가지고 너희는 안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먹을 거 없어서 요즘 고민하는 분 있으세요? 근데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만족해서 행복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새끼 먹을 거 주시고 옷장에 딱 열어보면 옷이 그득한데 입을 옷도 없다 그래요. 식탁에 음식이 그득한데 먹을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많은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는데 오늘 행복하지 못하죠?
아파서 행복하지 않죠. 그죠? 근데 아프지도 않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아이, 남편이 속 썩여서 행복하지 않죠. 아니, 남편이 속도 안 썩이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아, 애들이 공부 못해서 그러죠. 애들 공부 잘하는데 왜 행복하지 않죠? 아유, 키가 작아서 그렇죠. 아유, 키가 커서 뚱뚱해서 그래.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한두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바로 광야에 그 사람들만 원망하고 불평한 게 아니라 우리들이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떡으로만은 안 된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을 때 너희가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만족이 있다.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내가 아픈 거, 힘든 거, 고통 겪은 거 모든 것을 합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드는데 나를 그거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거 안 된다고 띵강 부리고 울고 불고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주셨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면 이게 좋은 건데 내 욕심으로 가면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그냥 얼굴 들고 못 들고 다닐 정도의 막 찝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원망을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원망을 거두는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 실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음식 먹고 사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두에게 한번 도전합니다. 자기 나이만큼은 성경을 읽어야 돼요. 특히 순장님, 교사 선생님, 자기 나이 곱하기 2는 읽어야 배불러요.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늘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그렇다고 원망과 불평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그렇게 더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서 그거 물리쳐 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친히 우리에게 계속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천하 만물을 다 보여줘요. 나에게 한번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다.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죠. 그리고 네가 한번 이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리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너 받아줄 거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예수님이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그걸 다 주세요. 그럼 우리도 말씀으로 사단이 오는 걸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라, 산으로 올라가라. 너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너 자존심도 없냐?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부추기고 올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낮은 곳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 어디냐면요, 바다예요. 온 세계물을 다 받아줘요. 이 바다는. 그리고 바다 밑이 뭔 줄 아세요? 땅이에요. 우리는 원래 흙으로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만이 뭐냐면 그 위치를 벗어난 게 교만이에요. 우리는 바다 밑에 흙인데, 가장 바닥에 흙인데 우리는 그 위치를 벗어나서 자꾸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문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래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기쁨도 없고 감사함도 없고 기도함도 없다면은 지금 너무 영적으로 배고픈 거예요. 그거는 딴 거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금식하시면서 말씀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요.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그 물로 포도주 만들음으로 인해서 그 혼인잔치가 잔치 같지 않은 잔치를 아주 풍성한 잔치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갔어요. 에루살렘에 산헤드린 공회원, 그때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그 부자는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은 일반 역사서에 니고데모 가문이 기록될 정도로 부자였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영생이 필요로 느끼지 않은 그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세요. 요한복음에는 밤낮, 빛, 밤 이게 계속 이제 연결이 돼요. 밤에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어두움의 사람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과의 그 대화 중에서 당신은 하늘에서 온 선생님 같은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뜬금없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갈 수도 없다. 그러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어떻게 내 어머니 모태에 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된다.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이후로 니고데모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요한복음에 중간에 한번 나오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한번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니고데모하고 완전 반대의 사람을 만나요. 유대인의 최고의 관원을 만나고요. 유대인이 최고 경멸하는 아주 멸시천대 받는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요. 우물가면 구약에서 생각나는 거 있어요. 창세기 24장에 아브라함의 그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요. 그런데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요. 창세기 29장에 야곱이 외갓집에 가서 그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요.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광야에 우물가에 가서 그 안에 십보라를 만나요. 우물가 하면은 그 결혼 그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장소에 예수님이 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그 유대인 남자가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아니 당신이 유대인이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네가 내가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줬을걸? 만약에 네가 주면은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텐데 마르지 아니한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그러면서 그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라. 그랬더니 저는 남편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여자가 남편이 없었어요? 남편이 있었어요. 5번째 남편한테 버림을 받았는지 자기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이 남자도 네 남편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남편도 그 여자 남편이 아니면 누가 이 여자의 남편이죠? 예수님이 남편이에요. 아내들은요 남편들에게 기대 많이 하지 마세요. 남편한테 구박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7번째 진짜 남편 만나요. 내 남편이 너무 잘해주면요 예수님 남편 별로 관심 없어요. 근데 남편이 조금 구박하면은 그 남편 공로를 인정해드리고 오늘부터 더 잘해드리세요. 진짜 남편은 그 여자에게 진짜 남편은 예수님의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네 남편도 그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를 말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은 어떤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신명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예배 장소를 내가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드리라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남북이 BC 931년에 남북이 나눠졌을 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우상이 뭔 줄 아세요?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으면 우상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섬기면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섬기면 우상이에요. 하나님도.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내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땅에 고난이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었고 내가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가 아닌 건 다 잘라내버려요. 그리고 진짜 내가 천국으로 갈 때는 예수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가 아닌 그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잘라내는 작업이에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 잘라내는데 하나님 앞에 더 그거를 두툼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랬디다. 그런데 진짜 어떻게 예배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배하는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에서도 예배 드리지 말고 진짜 예배할 때가 왔다. 그건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신령이라는 건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진정이라는 건 진리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데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예배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래요. 이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성전이 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은 언제든지 그분 응답하시고 내가 예배할 때 늘 받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마리아 그 여인에게 그 예수 메시아 당신을 밝히시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제 영원한 생수를 줘요. 근데 이 여자가 생명 걸고 물 들어와서 이 물동아리를 가지고 물을 떠가야 되는데 이 물동아리를 버리고 가서 동네 가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그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하늘의 천국의 맛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나사렛 동네로 와요. 당신의 고향으로. 근데 얼마 전까지도 한 30세쯤 얼마 전까지도 자기네 의자도 고쳐주고 식탁도 만들어준 그 목수가 몇 달 만에 오더니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어지겠어요? 나사렛 사람들도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해서 어디로 오냐면 가버나움, 이 갈릴리 근처로 오세요. 거기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왕따를 선택하세요. 왕을 따르는 사람들. 여기까지 우리가 모션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사렛 저쪽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집사님 바로 옆에가 아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저기를 찍으세요. 저 찍지 마시고 저쪽이요. 김경미 집사님으로 해요. 그냥 베들레헴 탄생. 아기를 잘 안으세요. 놓치지 마시고. 나사렛은 여기 나 집사님이에요. 나사렛 목수. 요단강 여기가 요단강 세례를 받을 때는 죽고 사는 거죠. 세례는 코를 막으세요. 세례. 요단강 세례, 광야, 이쪽이 광야, 시험. 다시 거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두 분이 한번 짝지어서 거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 하셨어요? 다시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그대로요. 예루살렘부터 가겠습니다. 예루살렘 저쪽에 예루살렘 거듭남. 그대로 드려주세요.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예, 이쪽으로 배척 나왔어요. 다시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예,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오시면 돼요. 두 분이 짝지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 거듭남 나사렛. 예. 그리고 책에다 한번 써주세요. 다 하셨으면 책에다가 27페이지에 한번 써주세요. 우리 강 집사님은 아기를 너무 흔들어서 그냥 예수님 어지러우시겠어요. 강장수 집사님. 다 쓰셨죠? 베들레헴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이제 그 구약의 이야기를 꺼내죠.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이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수가에서 우물가 여인과 대하시고 이 나사렛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하시죠. 혹시 12제자 이름은 다 아시죠? 꼭 하면 한 사람 빠지죠. 안 빠지게 해드릴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지금 뭐를 하시냐면 이 사람이 이제 도마예요. 여기가 뭐냐면 배가 있거든요. 이 도마에게 야 도마야 요 배 좀 다시 봐라 그래요. 이 배 좀 다시 봐라. 그러니까 안 빌려. 아주 안 빌려. 안 본다는 거예요. 야 도마야 이 배 좀 다시 봐. 안 빌려. 한번 옆 사람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걸 뭘 여기 쳐다보고 오세요. 그냥 사람 눈 쳐다보고 오세요. 그러니까 안 빌려 하면서 좀 약간 반항기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주일학교 애들은 이게 야가 뭔지 도가 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야고보 도마 마태고 이거 학교 종이로 하면 돼요. 야고보 도마 마태 야고보 요한 베드로 다데오 시몬 바들로메 안드레 빌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시면 돼요. 그리고 어른들은 저렇게 복잡하니까 야 도마야 요배 다시 봐. 안 빌려. 그냥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일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외우시나 못 외우시나. 아,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12제자에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산에서 산상수훈이라 그러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들,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팔복을 설명하시고 이제 산상수훈을 설명하세요. 그 산상수훈 가운데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 모세가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설명하지 않은 그 뒷부분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나는 십계명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야? 나는 도무지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도무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을 설교하고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가 귀신 바알세불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다 그러면서 귀신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귀신에 들려서 내가 이렇게 사단을 내쫓는 것이 아니고 나는 사단을 누르는 권세가 있다. 그러면서 나는 사단을 누른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딱 이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태세를 바꿔버려요. 어떻게 바꾸시냐면은 비유로 말씀하세요.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고기 잡는 비유,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 비유는 뭐냐면은 아는 사람은 더 잘 알게,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모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혹시 내가 그냥 말을 하면은 아주 안 들을 사람이 들어서 회개할까 무섭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철저하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러는데 엉뚱한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셔요. 왜냐하면 강팍한 자에게는 예수님이 진주를 걔에게 던지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무한히 받을 수 있도록 비유로 잘 풀어서 설명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비유 때문에 그것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기억을 못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계속 이제 가르치시죠.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인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하나님이심을 알아가요. 하나님이심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받아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왔을 때 얘들아 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에레미야나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신앙 고백을 받아요.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뭐죠? 그리스도. 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메시아라는 소리고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소리예요. 당신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보고 완전한 사람? 그건 이해가 돼요. 완전한 사람. 근데 어떻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 있다. 이거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를 알게 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시냐면은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이 구약의 주역을 만나요. 모세가 율법의 대표죠.
엘리야가 선지자의 대표죠. 신약의 주역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구약의 주역, 신약의 주역을 거기서 다 만나요. 신구약의 주역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까지 거기에서 이제 만나서 이제 천국에, 아니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런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갈릴리 사역이에요. 한번 그 여기까지 정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와서 이제 거기 나사렛에서 배척을 해서 이곳에서 이제 12제자를 선택했어요. 12제자. 그리고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사단의 목을 딱 잡는 거,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자. 그러니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눈을 비유시자. 그리고 폭풍을 잠잠케 해요. 폭풍아 잠잠하라. 그리고 오병이어, 배를 든든히 두드리세요. 오병이어. 예수님은 모든 그 기적을 행하실 때요,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표적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런 소리예요. 그 모든 기적 뒤에는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를 들어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장님 바디메오를 이렇게 눈뜨게 하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계속 그 뒤에 무슨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는 이제 생명의 떡인 것을 말씀하죠. 오병이어 신앙고백 변화산. 다시요. 이쪽으로 나사렛에서 쫓겨났죠. 배척, 그리고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산. 마태복음은 그 폭풍아 잠잠하라 하고 아니 오병이어 행하시고 나서 배 타고 가시다가 폭풍을 만나는데 누가복음은 배 타고 가서 오병이어를 행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누가복음 버전으로 하니까 먼저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다시요. 어디부터냐면은 베들레헴 탄생부터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지만은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산. 다시요.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두 분씩 한번 짝지어서 한번 해보시죠. 너무 험해요. 그러면은 배척부터 하세요. 배척. 무리를 먹이죠. 먹이심, 신앙.
쓰세요. 다 하신 분들은 쓰세요. 네, 다 쓰셨어요? 안 돼요? 400년 침묵부터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몇 번 반복하시면 금방 돼요. 400년 침묵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다. 할 거는 많은데 시간은 없습니다. 한 번씩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 탄생부터 하면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시작.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신, 비유시작,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신, 신앙고백, 변화사. 아, 잘하시네요. 100점이시네요. 다시 한번 율동 딱 해보고 집에서 한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400년 침묵 시작. 400년 침묵, 말라기, 마태복음, 열강들, 헬라, 언어, 이스라엘, 소망, 로마, 길, 정치 세력, 사내들인,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세리, 열심당, 내시각, 한복음, 베들레헴, 탄생, 나사렛, 목수, 요단강, 세례, 광야, 시험, 예루살렘, 거듭남, 수가, 우물가 여인, 나사렛, 배척, 가버나움, 12제자, 산상수훈, 사단을 누르심, 비유시자, 폭풍아 잠잠하라, 무리를 먹이심, 신앙고백, 변화사. 아, 수고 많이 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내 마음은 이렇게 공고할까? 나는 진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왜 내 삶을 이렇게 풀리지를 않을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데 왜 나는 주위에서 인정받고 환영받지 못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억울하고 또 나만 하나님께서 따시키는 것 같은 그런 섭섭함도 있어 보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가 있었고 남편이 있었지만은 거기서 참 만족할 수 없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자가 모든 자존심 다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먹을 것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안